예, 저번 시간에 23 간념을 떠난 선행까지 했죠. 그래서 한문으로 이무와 수 일체 선법, 무아로서 일체 선법을 닦는 것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오늘은 24인데 오늘 그 복지관에서 봉사하신 분들 많이 쓰셨고, 또 봉사 안 하셔도 각자 하루 일과를 보내시는 게 또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들 애쓰셨고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하니까, 또 다음 달에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씩 마음 내셔서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불교를 공부하기에 참 좋은 때가 있어요. 그게 불교를 공부하기 참 좋은 시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괴로움을 느낄 때예요. 괴로움을 느낄 때. 그냥 적당한 괴로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주 절절하고 진짜 괴로움으로 많이 힘들 때, 그때가 불교 공부하기에 참 좋은 인연이다. 그런데 보통 그때 불자님 종교를 가진 분들은 그냥 기도를 많이 하죠. 불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요. 극복 기도지. 그러니까 고난 극복 기도. 이 괴로움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고, 괴로움의 원인이 왜 생겼는지, 이 괴로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럼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지 제거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접하면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니까 그 이해도가 달라질 게 분명한데, 그런 괴로움이 절절한 때에 불교 공부를 할 인연들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불자님들 그렇게 인도해주는 좋은 인연을 또 법연을 만나야 되는데, 아마 기도를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불교의 시작이 어디에서 됐냐면 괴로움에서 시작됐거든요. 괴로움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로지 이 괴로움과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이 두 가지가 불교의 전체라고 봐도 되거든요. 크게 괴롭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거나 마음에 팍 사무치지 않을 수 있는데, 괴로움이 지금 현재 나한테 절절할 때, 그것이 어떤 괴로움이든지, 이별의 괴로움이든지, 아니면은 뭐 집안 몰락의 괴로움이든지, 아니면 건강을 잃고 나서 생기는 괴로움이든지, 이 괴로움이 절절하고 괴로움 때문에 근심 걱정이 클 때 부처님의 이 일성이 마음에 사무치고 더 깊이 이해될 거다. 근데 그 인연을 놓치죠.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삶이 마냥 행복하지 않고 괴로움이 반복되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늘 불교 공부하기에는 좋은 시절 인연인데, 그 중에 특히 괴로움의 긍정적인 측면은 불교를 정말 잘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이는, 부처님 말씀을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괴로움을 느낄 때다. 위에 23, 181쪽 보면 제목이 한문으로 뭔가요? 정심, 행성본. 이게 맑을 정, 마음심, 행할 행, 착할 선이거든요. 이게 맑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든지, 이 정심에 대해서, 정심이 맑은 마음인데, 맑은 마음은 불교에서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뭐 비운 마음, 내려놓은 마음, 청정한 마음, 뭐 다양하게 얘기하죠. 이 정심이 한문으로 보면은 마음을 맑히는 것 또는 맑은 마음 두 가지로 다 해석되는데, 맑은 마음은 이제 결과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맑아진 마음이야. 마음이 맑아졌어. 결과에 해당되는 거고, 마음을 맑히다 이런 거는 이제 가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마음을 맑히고 마음을 비우고 하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방법, 좀 내려놓고 싶다, 비우고 싶다, 그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선행을 해야 된다. 행선. 선업을 짓고 선행을 하고 복을 지어야 된다.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부처님이 첫 번째로 제시하신 가르침이 보시라. 보시는 남을 위해서 뭔가 베풀고 나누고 주는 거 아닌가요? 응? 보시는. 그런데 자기 몸뚱아리까지는 안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하냐면 물건부터. 응? 그 물건도 내가 가진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고 내가 가진 것의 일부 또는 줘도 되는 그런 내 삶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을 짓는 걸로 해서 그게 복만 짓는 게 아니라 이것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깨달음이 결국 정심 아닌가요? 맑은 마음. 깨달음의 과정, 수행 과정은 마음을 맑히는 그 과정이고, 금강경은 깨닫고 마음 맑히는 그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남에게 베풀어라. 남에게 보시해라. 남을 도와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없으면 어떻게 돼? 내 형편이. 남을 도울 수 없으면은 최소한 남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의 그 맑은 마음의 특징, 비운 마음의 특징은 뭐냐? 기본적으로 남을 도와줄 형편이 안 되면은 남을 괴롭히지 마라. 말로든 행동으로든 남을 괴롭게 하지 마라. 말로든 행동이든 남을 힘들게 하지 마라. 남을 해치지 마라. 이게 이래야지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비워지는 거죠. 정말 그럴까? 그러면 그걸 해보시면은 자연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왜 불편해지는가? 남을 해칠 때 또는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가질 때,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할 때, 또는 해코지 한 것이 드러났을 때 마음이 맑을 수가 없어요. 남을 돕다 보면은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이 금강경의 가르침의 특징이 무아잖아요. 무아의 반대말이, 이게 없을면 나자인데 무아의 반대말이 유아 아닌가요? 있을 유, 나. 그러면 내 유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제시하신 현실적인 방법이 보시라. 보시. 단순히 이 보시가 뭘 주는 게 아니라 남을 돕고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보시가. 그것이 유아를 깨트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맑게 하는 관념적인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남을 돕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 결국 자기 마음을 맑히는 자양분이 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 금강경 공부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싶습니다. 24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복지무비분. 수보리여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인 수미산만큼 실보 무더기를 가지고 고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반야바람 일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들이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의 복덕은 뒤의 복덕에 비해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생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이게 사국에만이라도 남한테 설해주기 위해서는 사국에라도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사국에를 못 외우고 있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야. 일단 내가 수지독성이 일단 안 된 상태라. 내가 먼저 이 수지독성할 그 필요성이 나한테 그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삶에 이것을 내가 굳이 외우고 다녀야 되는가? 수지독성이 외우고 읽고 암송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괴로움이 있고 좀 더 다른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이런 구절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줄 거다라는 신심이 있다면은 그냥 그 구절을 일단 외워 놓는 거죠. 부처님이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엄소유상 계시오망 약견재상 비상 측견열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이 허망하다 할 때 이게 무상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괴로움을 절절히 느낄 때가 불교 공부하기 참 좋은 시절 인연이듯이 이 괴로움은 무상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건강했다가 이 건강한 몸이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기 때문에 몸에 병이 나는 거지. 한참 청춘이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기 때문에 늙어지는 거고, 엄마 하면서 나밖에 모르던 애들이 무상하기 때문에 이제 엄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때 많은 상실감과 외로움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 무상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사실 불교 공부하기 참 좋은 시절 인연이다. 이걸 기도로만 극복하려고 하지 마라. 기도는 오로지 당면한 문제를 없애는 데 초점을 둔 방편이라면은 불교 공부는 이런 괴로움이 발생되는 근원적인 원인을 내가 알고 그 근원적인 원인부터 치유하는 거거든. 그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지. 하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더 빠른 길이고 확실한 길이라는 거. 이 반야바라밀이 무아로서 일체선법을 닦는 거다. 반야바라밀이 무엇이냐? 무아로서 일체선법을 닦는 거다고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정심행선본 맨 아래 보면은 수보리여 선법이라 그 위에 보면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이게 무아거든요.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무아로서 일체 선법을 닦는다. 반야바라밀이 결국 이렇게 얘기하고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또 달리 있다면은 이거는 사람한테 혼동을 주는데 말은 바뀌지만 말은 다른 용어로 쓰지만은 뜻은 같다. 반야바라밀이 무엇이냐? 무아로서 일체 선법을 닦는 거다. 그 결과로 마음이 맑아지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보시는 하늘에 태어나는 보시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설산동자는 자기 마음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 개성을 얻기 위해서 뭐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뭐 전설 아닌 전설 같은 얘기도 전해 오는데, 제가 옛날에 정종사에서 이제 그런 비유 든 적이 있어요. 이쪽에서 금강경 4구계를 강의하는 법석이 열렸고 저쪽에는 가기만 하면 500억을 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부자님도 어디 가겠냐? 100% 일단 500억 먼저 받으러 가지 않을까? 500억이면 가죠. 뭐 5만 원이면 안 가지.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개를 덮을 만큼 칠보로 가득 덮어서 보시한다라는 게 제가 그냥 500억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거보다도 이 깨달음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그 500억보다도 자기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곳이 더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어서 거기에 가죠. 범부 중생들이 보면 참 어리석죠. 바보 같죠. 그런데 한치의 의심이나 머뭇거림도 없이 그 길로 가는 거고, 중생들은 한치의 머뭇거림이나 의심 없이 500억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사구계를 내가 수지독성하고 그냥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큰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사구계를 수지독성하면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맑히는 쪽으로 그냥 정말 일체 모든 것은 다 허망하고 무상하니 집착하지도 말고 성내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슬퍼할 것도 없다. 화낼 것도 없다. 욕심낼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현실에서 그거를 그 구절을 떠올리고 실천하고 구절을 떠올리고 실천하고 경계가 올 때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음을 맑히고 또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사구계를 수지독송하고 남한테도 알려줄 때 좀 지혜롭게 잘 알려줘서 그 사람 내가 해보니까 참 좋더라. 당신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내가 그거를 잘 하지 않고 남한테 그러니까 권유하는 것도 뻘쭘하고, 그래서 이게 수지독성도 잘 안 되고 위타인설도 잘 안 돼. 근데 이것이 500억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바세계에 인연 맺고 사는 한 이거를 몰라. 발심하기 전에는 나한테도 지금 스님 거기에서 당장 내가 어디로 오면은 내가 500억 스님한테 보시할게요. 내가 직접 보고 줘야겠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다음 주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고, 불자님들은 독송하고 계세요. 나는 일단 500억 받고 와야겠네. 그러고 나도 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이게 절절하지 않은 거라. 이거에 대한 그 깨달음에 대한 그 마음, 구도의 마음이 절절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다른 게 오면 우선순위에서 언제든지 밀리는 거예요. 왜 우리 국장님들이 반야바라미를 많이 외우고 다니는데, 이제 반야바라미를 뜻 모르고 외우고 다니면 주문이 되는데, 이거를 좀 풀어서 무아로서 일체선법을 닦는다. 반야바람이라면 무아로서 일체선법을 닦는다. 왜 그러면 자꾸 일체선법을 닦게 하느냐? 일체선법을 닦는 것이 정심, 마음을 맑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는 과정이다. 자식에 대해서도 엄마들이 선법을 많이 닦죠. 자식에 대해서도 일단 선법을 많이 닦는데 무아로서 안 닦으니까 이제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거든. 무아로서 선법을 안 하니까 유아로서 하잖아. 유아로서 엄마로서 하잖아. 엄마로서.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으로 인도해. 유아로서 일체선법을 닦으면 복도 즐거움도 생기지만은 괴로움도 같이 발생해. 그런데 무아로서 일체선법을 닦으면은 괴로움은 생기지 않고 즐거움과 깨달음만 발생하죠. 오로지 인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잔소리가 많아진다. 어찌됐든 구체적으로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스님 이 헐떡거리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할 때 그게 자기 일 같은데 자기 일 같은데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다 남하고 관계돼서 자기가 헐떡거리는 거거든요. 진짜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막 헐떡거리고 있을 때 자기 본연의 일로만 갖고 헐떡거리는 일은 없어요. 자식 때문에 헐떡거리고 있고,
남편 때문에 헐떡거리고 있고 회사 일 때문에 헐떡거리고 있고 돈 때문에 헐떡거리고 있는 거지 온전히 자기 일 때문에 헐떡거리는 일은 없어요. 이 헐떡거리는 마음을 쉬게 하는 첫 걸음이 바로 남을 위해서 마음을 내는, 남을 위해서 마음. 전혀 엉뚱한 대답 같지만은 남을 위해서 마음을 낼 때 헐떡거림이 쉬워지는. 한번 이거 실천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응? 좋은 일 많이 하고 복 많이 짓고 그럴 때 헐떡거릴 일이 줄어든다. 응? 즐거운 일이 많아지고. 그런데 그거를 무아로서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양하는 거 무아로서 일체선법을 한번 닦는 그 길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무아의 영역이 커지면 무아로서 선법을 닦는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마음이 진짜 평온해지고 진짜 고요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거죠. 이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반복하냐면은 금강경의 대의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큰 즐거워. 앞에서부터 계속 무주상 보시 얘기하고 불용 색상에 미쳤고 보시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어디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하는 게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 첫걸음이 남을 위해서 보시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남에게 헌신하고 이럴 때 자기의 헐떡거리는 마음 선독심이 쉬워지는 첫걸음이다. 첫걸음 스타트. 그러니까 첫걸음을 잘 떼야지. 쉽지 않죠. 남에게 보시하는 게. 그래서 첫걸음부터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다. 보시 자체가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25 하무소합은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는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아, 계야,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보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므로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라고 열애는 쓰여있다. 그렇지만 범부들은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범부라고 살아있다. 여기에서 이제 유아자는 즉비 유아라는 원문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아상을 없애라, 아상을 없애라.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데, 아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데, 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이 자꾸 그것을 없애라, 없애라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무아상으로 가야 된다, 무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이 아가 있는데 아가 없는 곳으로 가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아는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얘기하신 것이지 아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아로 가라고 하면 이거는 현실에 안 맞는 거죠. 부처님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금강경이나 뭐 이렇게 하원경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다 현실적인 부처님이 현실을 떠난 말씀을 아예 안 하세요. 자, 에어컨 좀 한번 틀죠. 문을 열어놓고 틀어도. 응? 문을 열어놓고 틀면 좀 나을 거라. 많이 끈적거린다. 추워요? 좀 틀죠. 내 등에 땀이 줄줄줄 흐르나.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면 좀 나을 거예요. 이제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분은. 유아라는 것이 나라는 것이 있어서 무아로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냥 본래 무아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이제 이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금강경이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거든요.
소위 경전은 뭐냐면 의지해야 되는 경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소의가 의지할 바의 경전. 그런데 조계 중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참나야, 참나. 참나를 찾아서. 건강경은 조계 중에 소위 경전인데 이거는 무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포교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무아를 체험하자 그러면은 어려워하는데 참나를 발견하자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거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사는 내 모습은 진짜가 아닐 거야. 나의 본래 진짜 모습이 있을 거야. 이렇게 구박받고 멸시받고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은 아닐 거야. 나는 좀 더 뭔가 근사하고 괜찮은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현실에 놓여진 그 상황이 불만인 사람한테 이것은 너의 본 모습이 아니다, 너의 참모습을 찾으면 넌 정말 행복해질 거다 그러면은 저는 마약 한 대 놓는 거라고 봅니다. 맞아.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일 수 없어. 이것이 내 인생의 또 내 삶의 전체일 리가 없어. 나는 이렇게 한심할 리가 없어. 나는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불교에서 금강경에서 무아를 얘기하시면서 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계속 강조하십니다.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정토장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뭐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걸 무아라고 이제 통칭하고, 이런 무아의 상태가 실제 모습이다. 그래서 실상이란 말씀도 하시고, 실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무아라는 것이 이게 그냥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아의 상태라는 것이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상을 찾으려면 실상이 또 뭔가 있는 줄 알고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또 헛발질을 하니까 또 부처님이 한 말씀 해놓으시는 거고, 이 무아에 대해서 이 무아라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성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성품이야.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의 성품이 뭘까? 무아죠. 무아를 체득한 거죠. 부처님의 성품은. 부처님의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아를 체득하신 그 상태가 부처님의 전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불성을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그럴 때, 불성이라는 것이 마치 나라는 것이 있듯이 불성이라는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우리가 느끼기 쉽잖아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그랬다고. 저는 이 뜻을 해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무아로 보면, 개가 무아냐? 개도 무아냐? 무아죠. 개가 무아가 아닐 리가 있나?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궁금함이 없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하니까 불성이라는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어. 누구나 그러고 불성이 있다고 해. 그러니까 있다고 하니까 있는 줄 아는 거라고. 있다고 하니까 누구나 시류불성, 누구나 어느 중생이든지 다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건 누구나 갖고 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아직 발견해내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불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부처의 성품, 부처의 종자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데, 그 불성이라는 것이 결국 무아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불성을 보면 깨닫게 되는데, 내가 무아를 체득하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 여기 계신 불자님들이 이 금강경 공부하는 거 좀 훌륭한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 더 좋겠지. 근데 불자님들 인연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나랑 같이 공부하는 거라. 인연이 바쁘게 가지고. 아니면 좀 더 훌륭한 스님하고 많이 하는 스님하고 공부하겠지. 그런데 어찌됐든 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이 시간 잠깐 앉아서 졸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따분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 조계종 불자가 의지해야 되는 그 경전, 그 가르침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주일에 한 번이라도 수선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한다. 하엄경이나 법화경도 중요하지만은 금강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는 인연이 참 귀중하고 깊으니까 이런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실 그런 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해요. 범부라는 것도 고정불변의 범부가 있는 게 아니라 무아를 모르면은 범부고 무아인 줄 알면은 범부가 아니죠.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해진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불성을 깨달으면은 범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불성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에게 있다는 불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범부라고 하죠. 누구에게나 있다는 이 불성이 무엇이냐? 누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일체 유의법이 전부 다 불성이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일체 유의법이 전부 다 무아로서 되어 있다는 거죠. 무아로서. 그 마음을 정말 가족 관계에서도 자식 때문에 마음에 애달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왜 애달을까 할 때 보면은 엄마가 엄마로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엄마로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남편하고는 되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왜 이것이 돌파구가 안 보이느냐? 오로지 아내로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아내로서만. 더 넓게 봐줘야 되는데 더 넓은 시각으로 그 사람을 봐줘야 되는데 오로지 내 입장에서만 그 일을 접근하고 오로지 내 입장에서만 그 일을 괴로워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는가요? 오로지 아내로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남편이 마땅치 않은 거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자식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남하고 잘 지내려면은 남에 대해서 불필요한 간섭을 안 해야 돼요. 도반들끼리 잘 지내려고 하려면요, 도반들에 대해서 과도한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인정해줘야 돼요. 상대방의 삶을.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삶이 내 마음에 들어서 인정해주는 건 아니다. 응? 그냥 인정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 도반과의 관계가 오래 가요. 그리고 이게 막 파열음이 생기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간섭하지 않을 때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간섭을 안 하느냐? 간섭하는 것이 내가 오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굳이 남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개입해서 시적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지켜봐 주면서
내 도반이 잘 이겨내기를 기도해주고 한 번씩 물어보면은 힘들다 그러면 위로해주고 조언해주고 손 잡아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응? 결국은 그 일을 헤쳐나갈 당사자는 상대방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개입 안 하는 거야. 깊이. 설령 한 번 쑥 개입했다가도 깜짝 놀라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다음에 또 힘든 일 있으면 또 만나고 싶고 상의하고 싶은 도반이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개입이 뜬금없어. 가족 사이에서는 무례하게 개입해요. 무례하게. 그리고 개입하는 거를 사랑이라 관심이라고 포장을 해요. 그리고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가족의 일도 사실은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될 일이지 내가 다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줄 일이 아니거든. 지가 스스로 지 발로 학교 걸어 다닐 정도 되면은 이제 지 문제 지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엄마가 주는 것이 또 좋은 훈육 방법 아닌가요?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지지닥거리 다 할 거라. 그렇게 다 하면 30 돼서도 쫓아다니면서 지지닥거리 해야 돼요. 그게 길들여지면. 그러다가 내가 지지닥거리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상대방이 이렇게 선언하면은 열받지. 상실감 생기고, 외로워지고, 자기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건지 모르고, 애가 변했다 그러고, 사람을 잘못 만났다 그러고. 이게 가족 사이에서도 저는 불필요한 간섭하지 말라고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자식이 돼. 자식이 돼. 아이고 스님 엄마가 어떻게 애 일에 간섭 안 합니까? 그럼 내가 한번 이제 다시 물어봐요. 간섭해서 좋은 결과 나와본 적이 있나요? 자식 일에 간섭해서 자식하고 좋은 결과로 도출된 경험이 많은가요? 아니면은 좋지 않은 결과로 도출된 이 일이 많은가? 자식 일에 깊이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애가 어리든 크든 상관없이 좋은 결과가 더 많은가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일만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왜 계속 할까? 그걸 왜 계속 반복할까? 좀 더 교묘하게 간섭해야 되나? 기술적으로, 지능적으로? 간섭하는 것 자체가 이 일을 더 꼬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일하고 상관없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간섭하는 그 상황에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게 유아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아가 뭐냐? 있을 유, 낳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역할을 하니까 항상 엄마로서만 그 일을 하니까 엄마로 더 큰 시각으로 애 인생을 봐주지 않고 오로지 엄마로서만 그 애를 보니까 시야가 너무너무 좁아지는 거야. 너무너무 좁아져. 그리고 엄마로서 애를 보니까 애가 우선이 아니라 엄마의 생각이 우선이고 엄마의 마음이 우선이지. 그걸로 엄마의 마음으로 애 인생을 휘저어 놓잖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결국 애는 엄마하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남편한테도 그러고 아내한테도 그래봐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가족이라도 간섭 많이 하는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이 부엌 나오면 나는 방에 들어가. 그 사람이 방에 가면 내가 부엌 가서 찾아먹고. 응? 가족 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 마주치기 싫은 거라. 자꾸 나에 대해서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런데 간섭과 개입도 자애롭게 하면 모르는데 무례하게 하잖아. 무례하게. 애들한테 엄마들이 얼마나 무례한지 당사자들은 모를 겁니다. 굉장히 무례해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굉장히 무례해요.
그럼 때로는 아내도 남편한테 굉장히 무례해. 유아로서 엄마 노릇이 하면은 괴로움만 발생하고 일이 어떤 일은 해결될지 몰라도 그 일은 해결될지 몰라도 더 관계가 면밀해지고 친밀해져야 될 가족은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 내가 개입해서 일을 자꾸 해결하기 시작하면 엄마로서 아들을 가사는 게 아니라 그럼 내려놓는 방법이 무엇인가? 남을 위해 살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라 그랬잖아요. 자녀에게 자녀를 돕고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길. 내가 아니라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길. 배고픈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길은 내가 쌀 들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쓰세요 이렇게 찍어야 돼. 이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 진짜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길. 주체가 자식이 되어야 돼요.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길, 배우자한테 도움이 되는 길. 그게 무아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면 그게 무아 아닌가? 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 예수님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 마음이 아주 깊다고 봐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비교하는 마음. 우리 애가 이 사회에서 동떨어지면 안 될 텐데, 우리 애가 그래도 서울대쯤 갔으면 좋겠는데, 옆집 서울대 갔대는데, 고려대 갔대는데, 이게 전부 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자식들, 남편들 대하는 경우가 많다. 두 분만 더 하고 26. 또 얘기합니다. 무아로서 일제선법을 닦자. 그것이 내 마음을 비우는 첫 스타트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연륜성함도 열애겠구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대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라는 또 사국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국예도 좋지만은 앞에 얘기한 첫 번째 사국예가 목사님들이 수지독송하기에 참 좋다. 또 수지독송하기에 참 좋은 구절이 무아로서 일제선법을 닦는다. 또는 보살은 복덕을 탐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게 30 이상이죠. 이 30 이상은 신체적 외모 아닌가요? 우리가 신체적 어떤 외모를 갖느냐, 어느 정도의 부를 갖느냐, 어느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느냐, 이건 전부 다 전생업이거든요. 내가 전생업이 뛰어나면은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갖는 거죠. 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의 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는 잘 나왔는데 허약한 체질로 태어나고, 누구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고, 태어나서 걔가 뭔 죄가 있다고 태어나는 순간에 암이 발병되는 애들도 있어요. 암을 갖고 태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걔가 뭔 잘못이 있어?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런 병을 알아야 되는데,
요번 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얘는 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야 돼. 태어나는 순간이 평등하지가 않아. 누구는, 얘는 뭔 잘한 게 있다고 태어나는 순간에 삼성과 현대가 만수르가에 태어나. 응? 얘는 뭔 잘못이 있어서 태어나는 순간에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북한에 태어나고, 누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고 살만한 세상에 태어나고, 환경 자체가. 얘가 뭔 죄가 있어요? 요번 생에 뭔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30 이상을 갖는다는 거는 부처님이 태어나는 순간에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살면서 이제 그것이 좀 더 뚜렷해지는 거지. 이게 전생업인데, 이게 예를 들면은 전생의 일이 현생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무엇인가가 있다야, 있다. 있다. 어? 있다라는 그거를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것이 있고 그것이 현생에 나타난 것이 있다. 그래서 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는 것이 무관하지 않겠나. 우리가 보면 뭐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이번 생에 태어나서 좋은 집 보면은 그렇게 보죠.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거 그대로 믿거든요. 응? 벌써 목소리가 근사하고 외모가 반듯하면은 일단 호감이야. 외모가 누추하고 사는 꼬라지가 누추하면은 벌써 비호감이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는, 재산 한 500억 정도 되는 불자님이 우리 절에 오셔서 뭐 설거지하고 그러면은 와 그러는데, 빚이 한 50억 있는 이가 우리 절에 와서 설거지하면은 와가 아니라 아이고 가서 빚이나 갚을 생각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전혀 다른 마음을 못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30 이상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인연으로 부처가 이미 될 인연이 정해졌다. 연등 부처님께 수기 받으면서 부처가 될 인연이 정해졌다. 그래서 이 법신미상군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숙명론 있잖아요. 정해졌다. 부처님 30 이상을 수기 받는 순간에 이미 언젠가는 성불하는 것이 예정돼 있다. 이게 숙명론이거든요. 정해져 있다. 바꿀 수 없다야. 바꿀 수 없다. 이거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거다. 바꿀 수 없다. 무상함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다. 무상하지 않다라는 거거든. 영원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숙명론에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의 일종이라고 저는 약간 좀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무상하다. 그것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라. 30 이상이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모양은 분명하지만은 그걸로써 그것이 부처구나 라고 단정 짓지 말라고. 그리고 이 30 이상이 정해진 것이야. 30 이상이 있다고 해서 부처가 된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전륜 성황도 30 이상이 있다. 불자님들한테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했나요? 30 이상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한세음보살님도 30 이상이에요. 보현보살님도 30 이상. 그래서 손에 짐을 떼고 조각해 놓은 거 갖다 놓으면은 뭐 이마 하관 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보살님들 쭉 나열하면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다 똑같이 생겼어. 우리가 조각을 해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다 30 이상을 갖추고 계셔요. 원만한 상으로 갖춰서. 불보살님들도 30 이상을 갖췄다고 보시면 돼요. 80종호는 다를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앞에서는 지속된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영원하다. 뭔가가 있어서 계속 이어진다.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을 떨궈내는 가르침이라면은 27조 한번 보세요. 예, 183조. 수보리여 그대가 열에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열에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막 읽지 말고 앞에서는 30 이상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볼 수 있습니다 했다가 바로 아닙니다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상호로서, 그럼 상호로서 열애를 보면 안 되니까 상호는 열애하고 무관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호로서 열애를 보지 마라 얘기했잖아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그럼 30 이상은 부처님하고는 아주 무관하구나, 아무 상관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 말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열에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여 그대가 만약 생각하기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린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게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말이, 앞에서는 30 이상을 왜 갖추었느냐, 그럴 만한 수행을 닦았기 때문에 30 이상을 갖춘 거잖아요. 그럴 만한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고, 이것이 지속되고, 그래서 바뀌지 않고 결정되고 결정됐다라는 숙명론에 떨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앞에 내용은.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30 이상과 깨달음은 무관하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원인을 지은 것이 현재 결과와 무관하다. 이렇게 풀이한다면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단멸론자들이 있어요. 요번 생이 끝이다 하고 이렇게 단멸하는 분이, 이렇게 요번 생이 끝이다라고 이렇게 단멸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그래서 30 이상은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래. 그럼 이게 뭔가? 그 뒤에 말은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는 앞에서는 지속된다는 거, 30 이상의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요번 생에 30 이상의 상호를 갖추었어. 그런데 30 이상의 상호는 부처님의 상호야. 그래서 30 이상 가지고 부처님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눈으로 보고서, 음성을 듣고서 그러지 말라고 해. 그런데 요 27분에서는 그런 상호로서는 그런 상호와 부처님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그럼 이게 원인과 이게 그러면 이게 영원한 것이냐, 영원한 것도 아니라고, 이게 단멸하는 것도 아니라면 이게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꽉 맥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중론에 보면은 팔불중도라고 있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불생불멸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불상부단, 항상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아. 불일불이,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 그 다음에 뭐였더라? 하여튼 반야심경에서 이거하고 유사한 말이 또 나오거든요. 불구부정, 부정불가. 여기 27쪽에서는 불례불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야. 이게 팔불중도예요.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거거든요. 우리는 글로는 이거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이건 각자 체험의 영역이에요. 지금부터는 태어나는 것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야.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야. 현상으로는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하지만 그 본질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야.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또 동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동일하지 않으면 다르다는 생각밖에 우리는 못하잖아요. 같지 않으면 다른 거지.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니야. 반야신경을 예를 들면은 깨끗한 것도 아니고 깨끗하지 않으면 더럽다는 생각밖에 우리는 못하거든. 근데 더러운 것도 아니야.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야.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야.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면은 끝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영원해야지 끝이 없는 거지.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끝이 있는 것도 아니야. 끝나는 것도 아니야. 이게 말장난 같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언어로 도달하고 생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벽에 우리가 이제 들이닥친 거라. 이 26, 27분이 그 벽을 우리를 그 벽에 세우는 거라. 30 이상 갖고 부처를 보지 마라. 30 이상 아닌 것으로도 부처를 보지 마라. 우리를 막바지 벽에 이제 몰아 세운 거야. 그러면 29쪽은 뭐냐면은 열에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한 거 불례불건데 이게 열애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지만은 임시로 이름을 붙여서 나라고 이름을 붙인 이 나라는 것은 임시로 이름 붙인 이 나라는 것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불자님들이 좀 이해하기 쉬워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보리양보살님이 20살 때 보리양이 있고 지금 나이에 보리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보리양이 20살 때 보리양하고 같은가요? 같지는 않아요. 그럼 또 다른가? 다르지도 않아. 이렇게 하면 근데 그 말에서 이해가 되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정화 보살님이 1년 전에 수정화와 그럼 완전히 같으냐?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또 다르냐? 그럼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같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이게 무아라, 이게 무아인데 바로 연결 안 되시죠? 이게 실상이거든요. 우리의 진실한 모양이거든요. 근데 바로 연결이 안 되잖아. 우리가 오늘 이 벽에 한번 이 끄트머리 한번 서봤다. 다음에 다시 한번 서보자. 오늘 정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과거 전생과 내가 그러면은 같냐 그러면은 그건 영원한 거거든. 예정돼 있는 거거든. 결정된 거거든요. 숙명론이야. 과거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이꼬라지야. 이건 숙명론이거든. 그러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도 20년 전의 나와 현재의 나하고 같아요. 과거의 전생의 나와 현재의 나가 다르냐?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향하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럼 같냐? 그럼 그 영향하에 100% 노출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번 생에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한 건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함정이 뚝 떨어진다니까요. 이런 업을 지었으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지.
말이 오늘 약간 어눌하고 좀 질서가 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오늘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절벽 끝자락에 한번 서봤다. 이게 그 끝자락이 뭐냐? 말로 도저히 설명이 안 돼. 생각으로도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영역. 20대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가? 같지 않아. 다른가? 다르지도 않아. 그럼 뭔가 전생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가? 같지 않죠. 그럼 다른가? 다르지도 않을 거다. 이거 하나만, 다른 거 뭐 불생불멸이라고 하면 골이 아플 테니까. 이런 거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답은 무한데, 무하구나. 그래서 백척간도에서 나는 알았다고 내려오지 말고 한번 어디 한번 음미해 보시라고. 이 말 같은 경우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우리가 드디어 도달한 거라. 금강경 가르침 속에서. 그래요. 복 많이 지으세요. 그것이 내 마음을 밝히는 길이라는 거, 내 마음을 비우는 길이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칩니다.